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죠? 네, 제가 되게 좋습니다. 서울서 이렇게 왔는데요. 서울은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덥고요. 어, 특히나 올 여름은 너무 많이 더웠습니다. 열대야가 뭐 거의 뭐 굉장히 길게 이렇게 지속이 돼서요. 전기세도 배 이상이 막 나오고 문을 열어놓고 잘 수도 없고 뭐 좀 시원해졌나 싶어서 에어컨을 껐더니 그 다음날 바로 또 덥고 다시 에어컨 빨리 틀어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냉방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쪽은 뭐 거의 동남아 날씨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한 2시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꼭 한 차례 비를 쏟아붓고 지나가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언제부턴가 동남아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많은 변화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이렇게 왔는데요. 어제 오늘이 또 이렇게 금초, 벌초 또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또 엄청 많이 밀릴까 싶어가지고 이제 앞당겨서 미리 좀 왔는데 와보니까 되게 좋네요. 엄청 부럽습니다. 서울은 맨날 삭막하게 이렇게 아파트, 뭐 빌딩 이런 것만 보다가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주 좋았고 또 이 일대가 보니까 성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세 번째는 여기가요. 십자가 세 번째 저 뒤에 그래서 이 조그만한 이 일대에 교회당이 네 개나 있는 거 보니까 이곳이 성지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또 해봤는데요. 전에 김천에서 교제할 때, 그 조그만한 이렇게, 거기도 이제 이렇게 교회당이 제법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러 온, 공사하러 온 인부들이 저에게 묻더라고 이렇게 목사님 이곳이 성지입니까? 그래서 성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왜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교회당들이 많냐고 해서 그때서 숫자를 세어봤더니 7개나 있는 거예요. 그 일대에 이렇게 십자가 달고 있는 교회들이 7개나 있으니까 일하는 일꾼들 보기에 이곳이 성지인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요. 답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곳이 싼 맛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이쪽이 좀 땅값이 쌉니다. 그래서 싼 맛에 교회당이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제법 땅값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런 저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진짜 보람 있는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아마도 건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뭐 얼마든지 주일헌금 또 뭐 11조 이거는 크게 결심하지 않아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건축은 또 개념이 다릅니다. 진짜 그걸 넘어가서 크게 마음 먹지 않으면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건축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도 분명 가치 있게 보실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방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오하세요. 무슨 각오? 복 받을 각오하세요. 실제로 김천에서 교제할 때 7년 이게 있으면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2번 건축을 해봤습니다. 본당 짓고 또 2년 채 안 돼서 교육관까지 지어봤는데요. 2번을 그렇게 이제 일을 벌렸기 때문에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꽤나 많은 지출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되게 마음으로는 미안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고 또 힘껏 참여해 주신 결과 순조롭게 우리 천안 동북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갖게 된 것처럼 김천 교회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식구들 어렵겠다 이제 걱정했었는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훨씬 더 부자가 됐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7년 교제하고 떠나올 때 마음이 엄청 가벼웠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가정들이 더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교제 안 나오던 자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또 전도가 되고 가족들 전도가 되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떠나올 때는 전혀 미안한 마음 없이 그냥 후련하게 이렇게 떠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 받을 일 한 거니까 복 받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소도가 좀 길어졌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던 불쌍한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또 기업으로 약속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그 은혜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 영육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는 복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기 원하는 그 축복은 육신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가족들의 영혼, 그들을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복을 참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가정에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 주 후에 또 있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겁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볼 때마다 눌리는 눌림이 있으며 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정말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또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더 늦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또 무엇을 하시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삶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부터 제가 먼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양식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시느니라. 17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 광진에서 왔습니다. 혹시 서울 광진 그러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시험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천안 동북교회 식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 그러면 기억나는 거 누가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대공원 그랬으면 혼날 뻔했는데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그럴 뻔했는데 그렇죠. 서울 광진 그러면 무조건 광진 교회입니다. 천안 동부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당연히 천안 동북교회인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광진에 광진교회가 제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이제 학교로 하자면 건국대가 거기 있고요. 또 세종대가 교회당 바로 앞에 이렇게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대학교 또 하나 있구나. 그 장로교 신학대가 거기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 바로 옆에 그 장로교 신학대학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은 쓸만한 게 이제 건대병원 그거 하나 이제 달랑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 이제 그 광진구 한가운데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그런 서울 시민에게 이렇게 쉼터가 되어주는 대공원이 무료로 이렇게 예전에는 돈 내고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공원이 크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강공주 말씀하셨는데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또 광진입니다. 그 아차산이 거기 있습니다. 온달 장군 전사했다고 하는 그 아차산이 그 뒤에 있어서요. 그래도 제법 서울치고는 이렇게 위치가 입지가 좀 좋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고 한강 이제 위쪽으로 강북의 강남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광진이 있습니다. 인구는 한 30만 명 조금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곳에 이렇게 중랑, 동대문, 이렇게 광진, 세회 이렇게 이제 교회가 한꺼번에 옛날에는 모여서 교제하다가 이렇게 이제 각각 분가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렇게 광진이 서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좀 출발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중랑 동대문 교회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건물에 이렇게 새들어 살다가 제가 이렇게 발령받고 가기 전에 먼저 계신 전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당을 이렇게 아예 샀습니다. 통째로 조그만한 거를. 그 예전에 그 혹시 이렇게 그 하얀 와이셔츠에 여기 까만 명찰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새겨진
그런 명찰을 달고 다니던 그렇게 그 외국인 두 분씩 짝지어 다닌 거 보셨죠? 몰몬교라고 합니다. 몰몬교. 이분들이 세워놓은 이렇게 그 교회당을 그 세종도 앞에 한 부지가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건평은 쪼만합니다. 몽땅 합쳐도 한 180평 정도 되는 이제 그 건물을 샀어요. 3억 5천 전세로 살던 교회가 용감하게 샀습니다. 60억 주고. 그래서 200평밖에 안 되는 건물 평수라 해봤자 나중에 30평을 추가로 해서 180평입니다. 원래 이제 건물은 한 150평밖에 안 되는데 이걸 60억 주고 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요? 60억. 세상에 60억. 그래서 60억이 대단한 이제 돈인 줄 알았더니 뭐 옆에는 뭐 100억, 뭐100 몇십억 그러길래 60억은 싼 거구나. 그래서 서울 갔더니 이렇게 괜히 쥐뿔도 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쥐뿔도 없지 뭐 쥐가 뿔이 없잖아요.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이제 1억, 2억 이런 건 돈으로 안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요. 뭐 10억쯤 돼야지 좀 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한 100억 돼야지 좀 힘 좀 써야 되는구나 싶은 그런 개념이 서울 가서 배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야박스럽습니다. 지역에 살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 좀 이렇게 주차해놔도 빨리 차 빼라고 전화 안 오고 그런데 와 서울 처음에 신방을 이렇게 이제 차 세워놓고 신방하는 중간에 막 계속 전화가 올립니다. 이렇게 받으면 아니 여기다 주차를 세우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득달같이 전화가 오고 아예 어떤 데는 가면 대부분은 이제 차단기를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차단기를 해서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아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바깥에 세워놓으면 당장 신고해서 누가 그렇게 투철한지 몰라요. 신고 정신이 바로 신고해가지고 딱지 딱 끊어놓고 가고 그게 참 야박스러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땅 한 평이 보통 막 수천만 원씩 가는 거니까요. 저라도 그러겠다. 내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놨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차를 탁 세워놓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이 막 너그러워서 그냥 세워두세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희 교회당 이제 마당에 조그만한데 마치 그 조그만한데도 이제 그 주일날 타닥타닥 붙여서 차를 막 엄청 많이 세웁니다. 15대 정도. 제가 신기해 보면 막 그 컴퓨터 게임 테트리스 하듯이 그렇게 타닥타닥 붙여가지고 15대를 뭐 꾸겨 넣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거기다 누가 다른 사람이 차를 세워놓으면 당장 잡혀라고 이렇게. 저도 야박스러워졌어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와 이거 서울 사람들 보통 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고 독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조금만 해도 내 집이 있고 또 내 땅이 있어서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서울은 서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유입이 자동으로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앞에 세종대가 있고 또 바로 한 블럭 넘어가면 건국대가 있어서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좁아요. 건물이 되게 좁고 이 정도만 돼도 제가 뭐 이사 가자는 말도 안 할 것 같은데 이보다 좁습니다. 지금 저희 강당이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종대에게 좀 비싸게 좀 사주세요라고 말을 했고 세종대에서는 어, 조금만 줄게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120억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답이 오기를 80억 줄게요. 그래서 80억 안 되는데요. 100억은 무조건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제 설교 시작하지 않아서 안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120억은 솔직히 저희도 욕심이에요. 제가 봐도 욕심이고 100억만 받아도 잘 받은 셈입니다. 보면 그래서 100억 안 되면 90억이라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도한 대로 교회가 좀 잘 이렇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광진에서 왔는데요. 처음부터 광진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김천에서 김천교에서 7년 교제하고 또 김천 이전에는 강원도 양구에서 7년 또 교제하고 강원도 양구 이전에는 이제 우리 황대석 집사님하고 함께 의정부에서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교제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 그러면 이제 의정부인 거죠. 길게 꽤 오래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고 또 신앙을 배우고 그랬었으니까 너무도 감사한 곳이 의정부라고 하는 이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회죠. 그래서 너무너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천안 동북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됐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절에 맞는 그런 설교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어거지로 이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명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보낼 건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서로에게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함께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죠. 사실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어가면 거의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공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다 살만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도 이거 와보니까 어제도 와보니까 이거 너무 살기 좋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다 터를 잡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고향은 전남 보성인데 절대 거기는 안 갈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 어머님에게도 이미 선포를 했어요. 나중에 전 절대 고향으로 안 올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라고 이미 선포를 했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언젠가는 터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제법 이렇게 보니까 산도 좀 저기 높은 산도 보이고 그리고 제법 이렇게 살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흔한 광경이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딜 가도 이런 모습은 아주 흔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던 그곳을 가서 보면 이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7년도에 성지순례차 이렇게 이집트를 가봤는데 야 정말 그 볼 게 없어요. 가도 가도 끝없는 모래사막, 대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밤엔 또 추워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았으니 그 고충이 얼마나 컸을까? 40년을 살았습니다. 혹시 그 김승학 한의사께서 쓴 그 책이 있습니다.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걸었던 곳은 애굽은 아닙니다. 이집트는 아니죠.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성경은 미디안이라고 이름하고 있기도 하고 아라비아라고도 이제 신약 성경 와서는 이제 기록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김승학 한의사께서 쓴 떨기나무 이 책을 읽어보니까 실감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성수를 했을 때 경험이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났었는데 실제로 그 김승학 그 한의사 그분도 이렇게 이제 어, 역시 이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름 또 믿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 책에 이렇게 쭉 기록해 놨거든요. 원래 2004년, 200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여행을 함부로 못 했답니다.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지 여행이 가능한. 바꿔 말하면 이 천안 사시는 분들은 허가증 없이 광주로 못 가는 거예요. 서울로 못 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20년 전에 이게 이제 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승학 이분은 이제 왕자 주치의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도 왕자 이름으로 된 그런 허가증을 가지고 등록증을 가지고 이 전국을 이렇게 누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들었던 성경의 무대를 쭉 이렇게 다녀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 정말 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시내산도 그 이집트 쪽에 있는 무사산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이게 진짜 시내산이구나. 이것도 이제 밝혀내고 그리고 뭐 아론이 세웠던 금송아지 제단도 발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켰던 무리바 반석 쪼개진 그것도 직접 보고 새까맣게 그을린 그 시내산 산봉우도 보고 많은 걸 보고 와요. 그리고 책에 이렇게 남겨놓는데 이제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만들었던 맷돌, 작은 휴대용 맷돌 같은 것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분명히 걸었던 건 맞고 40년을 그곳에서 살았던 것도 틀림없는데 사실 광야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몇 가지잖아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구름 기둥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또 밤에는 거꾸로 너무 춥다고 합니다. 반드시 불기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양식이.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처럼 만나를 주신 겁니다. 만나를. 육신의 양식 만나를 주신 거죠.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것이 이 만나잖아요. 즉 광야 40년 길을 그들이 걸었을 때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양식이었던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만나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 육신의 양식이었던 이 만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나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복음과 많이 닮아 있죠. 육신의 양식인 만나와 영혼의 양식인 복음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못 돼요. 영혼의 양식은 아니에요. 만나는 육신이 필요한 양식이지,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지,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아니었던 거죠. 영혼은 반드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구어서 먹게 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만나를 처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만후가 됩니다.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what 이런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만나가 이렇게 이제 되게 된 겁니다. 과거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나일강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농사 지을 물도 없어요. 암만 심어도 이게 나지를 못하잖아요.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굶주린 그들에게 주신 육신의 양식이 바로 만나였던 겁니다. 만나. 그런데 이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영혼의 양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었던 육신의 양식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40년 내내 육신의 양식이 만나를 그들은 먹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양식인 복음은 일단 한 번만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와서는 육신의 양식인 만나와 복음의 영혼의 양식인 복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넘어가서 48절 48절부터 5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만나는 단지 이 육신의 양식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의 실체가 되십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잡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생명수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는 걸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천안 동부 식구들 예수님 잡수셨습니까? 예수님 잡수셨다 그 말은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그걸 예수님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이어갔죠. 그렇지만 결국 죽었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만나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꿔 말하면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잡수시지 않은 분 계시다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아직도 자신의 영혼의 구세주로 삼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이성적인 인식이나 동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침 잡수셨습니까? 아침 드셨어요? 아침을 잡섰더니 만족스럽잖아요. 배가 부르고,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고,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만족이 되죠. 그리고 잡순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은 피와 살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게 만들죠. 기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었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먹었기 때문에 분명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니까 만족스럽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기동하게 만들어주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만족스럽게 됩니다. 영혼이 만족스럽게 돼요. 영혼이 만족스럽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순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다. 그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아침을 잡숫으니까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까 만족이 되고, 그리고 먹은 것은 소화돼서 결국 피가 되고 양식이 돼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잖아요. 저도 아침 먹었습니다. 계란 2개나 먹었어요. 먹으니까 배가 부르고 만족이 되고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먹으면 영혼이 만족스럽게 되는 거라고요. 영혼이 배부르고 영혼이 만족스럽게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먹었을까? 진짜 예수님을 믿었을까? 먼저는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는. 육신의 양식인 만나와 영혼의 양식은 복음은 사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어요. 두 번째는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지면에 쫙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충청도 사투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요? 에? 어떻게 이것이 뭐요? 뭐유?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충청도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전 봉사장님 충청도 분. 현 봉사님은 아니네. 현 봉사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 어머니 회장님도 충청도 분. 그리고 현 어머니 회장님도 충청도 분. 충청도 분들 꽤나 많아 이렇게 요직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충청도 분들 생각보다 안 느려요. 아니 말이 느리던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라고. 혹시 개고기 드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딱 2글자만 됩니다. 개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라고. 그렇구나. 이것이 무엇이냐? 예,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처음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What? 이것이 무엇이냐? What? 자, 만나를 접한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탄사가 아니잖아요. 약간은 만나를 보고 실망스러운 그런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되게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껏 한단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서 준비한 이 만나를 처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지극히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라는 거기 단어가 나왔다가 했는데 이게 이제 가시 같다 그랬잖아요. 가시. 이 가시가 이제 뭐냐면 고수 풀씨를 말합니다. 혹시 이것도 고수라는 그 향채 드셔요 혹시? 그 미나리과 고수인데 그 겨울난 고수는 되게 맛있습니다. 되게 맛있거든요.
제가 그 가시가 이제 고수풀씨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씨가 정말 작잖아요. 3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진짜 작은. 그러니까 만나가 그 정도 그 아마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실망이 가득 담긴 그런 표현의 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거든요. 딱 보는 순간 그냥 편견, 선입견을 가져버린 거예요. 야, 이게 양식이 되겠어? 이거 먹어본들 배가 부르겠어? 만족스럽겠어? 이거 먹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어?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만나를 처음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랬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대했을 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강사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못 깨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편견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내가 이거 믿어가지고 어디다 쓰겠냐? 정말 이것이 나한테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했잖아요. 꼭 만나를 처음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복음을 한만 들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편견이 딱 있어, 미리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스스로 결단도 못한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의지 박야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해결해야지 뻔뻔스럽게 그것을 예수님에게 맡긴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편견이죠. 제가 말씀 듣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 박야가들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나약하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할까?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해결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벌을 받든지 해야지 그걸 왜 예수님께 맡겨?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저를 전도했던 고모님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권했어도 들었겠냐고. 이미 편견이 딱 있는데 그 편견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복음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까운데 중요한 건 우리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과연 그런 편견이 없을까? 따지고 보니까 있더라고 보니까. 적어도 두 가지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편견이 있고 사람을 향한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편견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욥기 21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15절. 21장 15절. 구약 성경 781페이지입니다.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는구나. 얻으랴 하는구나.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아직은 젊은데 점점 눈이 나빠져서요. 안경을 사실 써야 되는데 벗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보여졌어요. 얻으랴 하는구나.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우리 기도하세요, 식구들. 정말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하세요? 물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내 기도에 하나님 답하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혹시?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어,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입에 발린 기도 말고요. 예, 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 말고 진짜 마음이 들어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전에 광진 가기 전에 먼저 김천에서 7년 교제했다고 했잖아요. 처음 이제 발령받고 갔더니 아마도 그때 당시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제일 외적으로 볼 때 불쌍한 교회 같다. 건물이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정말 오래됐어요, 건물이. 오래돼도 그렇게 오래될 수 있을까? 어, 3층, 4층을 이렇게 두 개 층을 임대했었는데 한 층에 한 50평 되는 이제 두 개 층이니까 100평 되는 이제 건물인데 이것저것 빼면 사실 100평도 한참 모자라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까지 하면 80여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3층에 화장실 하나, 딱 한 칸, 그것도 바닥에 붙어 있는 거. 바닥에 붙어 있는 화장실 요새 젊은 분들은 또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바닥에 붙어 있는 화장실 그거. 한 칸 딱 하나, 자매들만 써야 돼요. 4층에도 역시 딱 하나, 남자들만 써야 돼요. 그런 이제 환경에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딱한지. 그래서 이제 교회당에서 사택까지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 조그만한 황산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야산이 있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바로 사택이 있었는데 일부러 이제 그 산 올라갔습니다.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 보이는 김천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복음도 없는 저런 교회들은 잘만 건물 보란 듯이 지어놓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들들 많지 않냐고.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하나님 아들들 많은 교회 아니냐고. 그런데 왜 우리가 무시 계속 받아야 되는 거냐고. 뭐 쟤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우리 건물을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큰 매일처럼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됐잖아요.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건물 지었으니까 하나님 다른 건 난 욕심 없습니다. 뭐 떼돈을 벌게 달라는 그런 욕심도 없고 딱 하나 이제 우리 식구들 고생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영혼으로 보상해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괜찮으니까 진짜 식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족들 영혼 그거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들, 속썩이는 자식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돌아와요. 구원을 받더라고. 건축하고 1년 지나서 20명 남고, 그 다음에 어른들만 20명 또 남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 20명 남고, 딱 3년 동안 20명씩 60명이 남았어요. 그 배가 식구가 늘더라고, 순식간에. 하나님 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는 한다 하면서 어쩌면 만나 같은 기도를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본들 하나님 듣겠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꼭 만나 같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볼 때 실망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한들,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말라기 3장 14절에 내리막길,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꼭 만나 같은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봉사한들 하나님이 알아주겠어? 상 주시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만나 같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 편견을 부숴야 합니다. 정말 이 만나는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이걸 먹으니까 배가 불렀잖아요. 만족스러웠잖아요. 40년 내내 살게 만들어줬잖아요. 비록 육신적으로나마.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분명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편견.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해서도. 나다나엘은 한 번만 예수님을 좀 만나보자 라고 하는 친구 안드레의 권유를 받았을 때 단칼에 잘라버리죠. 왜? 편견이 있었거든요.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촌놈이 무슨 내한테 도움이 되겠어? 나다나엘은 딱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람을 향한 편견도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도 그런 편견들이 참 많아요.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 같은 편견. 못 배운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편견이잖아요. 꼭 많이 배워야지 잘 배워야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D.L. 무디나 스펄전 같은 분들은 길게 배우진 않았지만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또 구원을 받습니까? 공부를 중단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견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 조그만한 시골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 제가 양구에서 교제할 때 한편으로 속이 상하고 또 한편으로 서럽고 한편으로 화가 나더라고. 어떤 도시의 설교를 이렇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양구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돼요? 그러길래 애들은 모르겠고 어른들만 60명 모입니다. 그랬더니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진짜 그 딱하다는 그런 이제 그 눈빛 있잖아요. 안 됐다 그런 눈빛. 그런 마음에서 나온 눈빛. 참 안 됐어요 목사님.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이제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 이렇게요. 화가 나더라고. 속도 상하고. 제가 또 그런 건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이 도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했더니 몇십만 된답니다. 아, 그래요. 참 많네요. 좋겠네요. 근데 아세요? 제가 교제하는 양구는 꼴랑 2만 명입니다. 인구 2만 명 중에 60명 어른 모입니다. 그러면 집사님 이곳에 뭐 인구가 수십만 명 된다 했으니까 인구 대비 따져봅시다. 그러면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맞죠? 인구 대비 따져봐야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동으로 유입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끄러워야 할 거라고. 시골 교회에서 죽기 살기 전도해서 기껏 구원받게 놨더니 직장 때문에 훌쩍 날아가고 학교 공부한다고 날아가고 막 힘이 쪽쪽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시골 교회를 향해서 막 안타까운 눈빛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편견 다 편견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제법 많아요. 동시에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편견들 꽤 많습니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성질이 되게 못됐어. 사나워. 그런 사람이야.
예, 그럴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요. 사람은 조속간에 바뀔 수 있잖아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했을 때 가지고 있던 편견, 복음을 향한 많은 세상 사람들의 편견,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편견, 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편견, 이걸 다 버려야 돼, 깨야 돼요. 이걸 버려야 하는 거라고. 육신의 양식이었던 만나와 영혼의 양식이 된 복음은 사실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많은 부분 닮아 있어요. 만나는 개인이 각각 거둬야 합니다. 복음도 각각 개인이 믿어야 하죠. 이게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해서 거둔 걸 딱 달아봤더니 한 오멜 그랬거든. 한 오멜은 약 한 2.34리터에 해당한다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각각 거뒀던 겁니다. 각각.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지독스럽게 말 안 듣는 거절하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와, 그걸 좀 대신 받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좀 엉뚱한 사람이라 엉뚱한 발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야, 좀 대신 좀 내가 구원 받아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어쩌냐고 이거 안 되는 걸.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각 사람이 믿어야 될, 또 받아들여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고를 해야 할 겁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이 영혼의 양식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선 반드시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엉망으로 26년을 살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가출했던 정신이 돌아왔어요. 집 나갔던 이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진짜 나머지 이제 시간들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인데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에게만큼 무조건 전해줘야겠다. 딱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쉬운 거죠, 이게. 생각보다 안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만해 보였던 막내 녀석이 이제 말씀을 듣는다 했더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내가 이제 한번 들어볼게? 이제 그래 줬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한 주간이 진짜 살얼음을 걷는 그런 이제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번에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 내 편이 돼줘야 되는데 이거 듣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한 주간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때 마음이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구원은 받아줄 수 없지만 복음은 대신 내가 받아줄 수 없지만 그때 그 마음은 딱 그 마음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운명을 바꿔서라도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대신 혹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예, 바꿉시다 하나님.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갈 거니까 대신 저 막내 저 녀석을 구원받은 내 자리로 옮겨달라고. 근데 그래도 절대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만 해달라고.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딱 있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분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 그렇게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제가 방금 드린 그 마음을 딱 가지고 말씀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나중에 성경 읽어가다가 이건 내가 가졌던 마음인데 깜짝 놀랐거든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바울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죠. 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구원 받을 때는 못 모르고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걸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구원 받을 때 진짜 좋았거든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만나를 거둬 주잖아요. 이렇게요. 각 사람의 양식이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는 없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방법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거든. 진짜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입에만 붙은 그 전도는 상대방의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못 들어가요. 진짜 마음이 들어간 그런 전도는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거절하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서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육신의 양식인 만나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이 복음을 언제까지 전해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존재하는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70년, 80년. 보통 70년, 강건하면 80년. 한 사람이 유통기한이에요. 그러면 만나에도 유통기한이 있었던 거 아시죠? 딱 하루밖에 안 갔어요. 해가 뜨면 바로 끝장났잖아요. 하루도 채 안 간 거죠. 해 뜨기 전까지 딱 유통기한 만나. 그러면 영혼의 양식인 복음의 유통기한은 없을까? 무한정 계속 먹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일까? 아닌가 아시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반드시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이게요. 육신의 양식인 만나는 해가 뜰 때까지, 딱 뜨기 전까지 해가 뜨면 바로 눈 녹듯이 탁 녹아버립니다. 깔끔하게. 끝이요. 그날은 적어도 더 이상 만나를 거둬 먹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해가 뜨면 만나가 녹아 없어지듯이 복음도 말라기 성경에 치료하는 광선 같은 의로운 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녀가셨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합니다. 딱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치료하는 광선 같은 의로운 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딱 그때까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다. 그러면 보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못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강제해서 온 나라는 두 번, 설 명절, 추석 명절
최소한 적어도 2번은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딱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고 할 말도 준비해 놓고 추석 명절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육신의 양식인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고 추석 명절 준비 다 끝냈다. 이게 아닌 거거든, 이거는. 이거 아니잖아요. 유통기한이, 복음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있는 거라고.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임할 때까지도 딱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유통기한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다. 이미 한 사람 이름 속에다가 노아 시대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셨는데 언제까지 봐주시는 거냐?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다. 이름 속에 딱 담아놨잖아요, 약속으로. 무두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알잖아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 투창,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사실 이 2가지 의미는 같아요. 창을 던지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군대가 싸우러 나갔어요. 그리고 성문을 딱 지키고 있는 창을 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 멀리서 밀물듯이 쫙 밀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군대가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 군대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겁니까? 망하는 겁니까? 그날 망하는 거예요. 자기 군대가 다 이제 적패했고 적의 군대가 밀물듯이 밀고 오는데 마지막 최후 보루가 누구냐면 창을 든 사람이거든. 근데 창을 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최후 보루 창을 든 사람이 딱 죽으면 그날 망하는 거거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 무두셀라 창을 든 사람,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뭘 보내요? 죄 많은 노아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심판을 보내리라. 딱 맞잖아요. 근데 무두셀라가 언제 죽어요? 노아 600세 되던 그 해. 홍수는요.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1월 1일에서 2월 17일 그 사이에 딱 죽은 거라고. 그때 죽은 거라고. 유통기한이 채 2달도 안 됐던 겁니다. 무두셀라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해줬고 실제 심판하기까지 2달 유통기한이 채 안 지났거든 사실요. 우리 시대는요. 우리 시대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 아시잖아요. 고통의 날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 이상으로 그 고통의 날이 길지 않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날도 그리 앞으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도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직접적인 몇 군데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보면. 근데 우리 시대 와서는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39장 28절인데 찾지는 마시고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전도표 때만 봤잖아요 우리가요.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뭐 본토에 돌아와 있는 유대인들 몽땅 합쳐도 약 한 1,500만 명쯤 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이미 돌아와 있는 유태인들이 한 1,0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이방 땅에 한 500만 명쯤 흩어져 살아요. 근데 얘네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한 사람 안 남겨놓고 다 돌아오리라 라고 이미 2600년 전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도 집회 때 잘 보신 분들은 그거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께서 2030년까지 다 돌아오게 할 거라고. 2030년까지. 그 자료 보셨어요 혹시? 못 봤는갑다. 나중에 전도 집회 때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저처럼 눈 큰 사람은 다 봐요. 그냥 보여요. 2030년까지 돌아오게 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일종의 종말장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쫙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놀랍게도 그 전도협회 자료 중에 하나가, 잘 보세요 그거, 성서 공회에서 2025년까지 소수 민족, 소수 언어로까지 다 보급하겠다. 그 기사도 집회 때 자료로 있어요 보면. 2025년까지 완성하겠다. 옛날엔 직접 사람이 머리를 써서 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 시대는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있잖아요. 순식간에 말을 만들어서 성경을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확실한 증거인 거 아시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계절이 하나가 앞서갑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말하면서 여름, 추수 때다 그 말이에요. 농부에서 가꿨으니까 추수하는 것처럼 초림한 예수님은 심으시고 그리고 가꾸셨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죠. 이제 결실한 알곡들이 제법 많아요. 그걸 거두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했다는 건 하도 많이 들어서 기억합니다. 1948년 5월 18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룰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본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세대, 한 세대 몇 년으로 계산하면 좋을까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00년.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세대는 100년이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 100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살아도 뭐 거의 살고 계셔도 이건 살아있는지 돌아가시는지 거의 분간이 안 돼요. 가장 합리적인 한 세대는 10편, 90편, 10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 80이 딱 적당해요. 이스라엘 1948년 독립했으니 한 세대 70년, 80년으로 쳐줘도 딱 우리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 2028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안 놀라네요?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런가?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2025년. 이스라엘 민족 독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2028년. 이방 땅에 한 사람 유대인 안 남겨두고 다 돌아오게 하리라. 그걸로 이야기해도 2030년. 근데 2030년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올 그 일이 있을 거니까 3년 정도는 빼야 돼요. 전 3년 반에 다 돌아올 거니까 3년은 빼줘야 할 겁니다. 재미난 건 우리 시대에 성경 많은 그런 어떤 구절들이 다 한 곳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나 사건들은 다 신기하게도 한 곳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곳이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곳을.
정확하게 놀랍게도 우리 시대인 거예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열심을 내세요. 이제 유통기한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언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그 말이에요. 찾아가세요. 멀더라도 힘들더라도. 저도 오랜만에 좀 시골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요새 젊은 분들은 고향을 본가라고 하던데 저는 끝까지 시골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골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한번 이야기는 해보려고 해요.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추석 명절을 앞둔 우리의 준비라고 보여집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만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이 기간이 너무너무 짧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너무너무 짧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거 만나는 한 사람이 독점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도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못하게 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거든. 왜 그렇게 했을까? 출애굽기 1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이거 천천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장막 텐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대표로 거두다가 이렇게 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그들은 40년 광야길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영혼의 양식인 이 복음의 유통기한이 점점 이제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가서 보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때가 되면 분명 양식이 있는데도 그들은 줄일 것이고 물이 있는데도 가람을 느끼게 될 거다.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물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는데 왜 그들은 굶주린다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잖아요. 그때가 반드시 오는 거라고.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심각한 굶주림에 기하에 허덕이게 될까요? 육신적으로 몇 끼만 안 먹어도 굉장히 배고픕니다. 영혼이 굶주리면 얼마나 심하겠냐고. 복음은 그렇게나 중요하고 좋은 건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공산권 한 그 나라의 지도자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니 경제도 없어졌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공산국가 치고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버렸더니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만 없어진 줄 알았더니 경제까지 없어졌다.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될 거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막 안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거두다가 이렇게 먹였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만나는
내가 거뒀으니까 너 굶어라 이게 아니거든. 다 나눠 먹어라.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반대로 적게 거둔 사람도 모두가 다 남지도 않았고 모자리도 않았던 거예요. 꼭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만큼 거두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나는 너무 좋은 것,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니까 개인이 욕심껏 독차지해서 안 된다. 나눠 먹으라 했던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는 재앙 때 1년 된 양 한 마리를 취해서 잡되 죽이되 혼자 다 잡아먹으라? 네가 피 흘려가면서 피 묻혀가면서 그거 잡았으니까 너 혼자 먹으라 그런 적 없잖아요. 반드시 가족 전체가 먹어야 한다? 조건을 딱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가족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옆집과 함께 같이 나눠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요? 한 마리 양은 한 사람이 먹기엔 너무 많거든. 혹시 우리 천안 동부 식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양 한 마리 정도 나 혼자 다 먹는다. 그런 분 계세요? 뭐 복날 삼계탕 정도에 혼자서 그냥 꿀꺽 할 수 있겠지만 양 한 마리는 혼자 도저히 못 먹거든. 나눠 먹어야 돼요. 범위가 어디까지요? 가족 전체예요. 가족이 작거들랑 옆집 이웃과 같이 나눠 먹으라.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너 혼자만 먹어도 된다 그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된 어린 양은 가족 전체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작으면 이웃집 정도 먹으면 그 정도는 딱 돼요. 한 마리 정도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한 마리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님은 한 사람은 뭐 도저히 못 먹죠 다. 가족은요 안 되죠. 한 민족 가지고 정도는요 안 돼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먹어도 남을 만큼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다 먹어야 돼요.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안 나눠 먹잖아 우리가요. 나눠 잡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먹어봤더니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갔더니 진짜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절대 딴 사람 알면 안 돼. 나만 알아야 돼. 그래서 혼자만 몰래 몰래 드시고 오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진짜 맛집을 발견했으면 정말 친한 분들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야, 그 집 맛있대. 가서 먹어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들이에요. 믿어봤더니 정말 좋잖아요. 나눠 먹어야죠, 그러면. 가족들에게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좋은 건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혼자 독차지해서는 절대 안 돼요.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200명이 좀 피곤해 지쳐버렸어요. 400명은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400명을 이끌고 기어코 쫓아가서 빼앗겼던 걸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가 남아있던 200명 그들을 향해서 400명이 주지 말자 그러잖아요. 쟤들은 놀았으니까 쉬었으니까 주지 말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그런 400명을 향해서 전장에 내려갔던 우리 400명이나 여기 소유물 곁에 지켰던 200명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해서 같이 다 나누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동업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동업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5장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배가 누구 거라고요? 시몬 베드로 거예요. 그 시몬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빌려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좀 미안했는지 좀 값을 지불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엄청 잡힌 겁니다. 배는 분명히 베드로 배니까 값을 지불하려면 베드로 배에 잠길 만큼만 잡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동업자 야고보 요한의 배도 가득 채울 만큼 많이 잡게 해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라고. 예수님 마음인 거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봐도 역시나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들에겐 당장 육신적인 어떤 그런 굶주림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도 먹여주고 육신의 양식도 먹여주려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때 다 골고루 그리고 배부르게 다 먹었잖아요. 자, 요것만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아직 저 배가 덜 찼어요. 더 주세요. 그래, 더 먹어라. 더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렀던 거예요. 다. 우리 주방에서 배식할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배식을 잘해야 하는데 좋은 마음에서 그 넘치는 사랑에서 막 이게 배식하다 보면 나중에 똑 떨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못 드시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쇠고기 묵국을 하면 나중에 드세요. 대박 납니다. 누가 그 어머니 자매님들 그러더라고. 쇠고기는 무거워 그러니 밑에 다 깔아앉아 있다고. 그래서 휙 저어서 이렇게 좀 배식을 하라 해도 자매님들이 바쁘니까 막 떠서 이렇게 배식하다 보면 앞에 미리 일찍 드셨던 분들은 다 멀건 국물에다가 무 동동동 이거 잡수시는데 그렇게 배식하다 이제 막판에 가면 저 밑바닥에 이제 고기가 참또 수북이 있어서 따로 고기로 배채웠다 이런 분도 계시다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 배식은 마음대로 안 돼. 우리 나눠주는 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모두 다 배부를 만큼 만족스러울 만큼 나눠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진짜 내 같은 거 어쩌다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잘해봐야 지옥 될 감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내 같은 걸 왜 구원했을까? 내가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나를 도구 삼아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라고 그러라고 구원받아 준 거 아니냐고 이거요. 근데 나만 꼴랑 구원받고 무섭다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면 그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사람은 안 무서웠어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도. 근데 딱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 형님이었거든. 제가 학창 시절에 한 대 얻어맞고 딱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서 다시 형한테 덤볐다가 이다 죽지.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형님이었어요.
근데 구원을 딱 받았잖아요.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종갓집 제 형님은 이제 종손이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전 둘째 아들이고 둘이 반드시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딱 구원을 받았잖아요. 와, 그 명절을 이제 이렇게 설 명절을 보내려고 시골을 내려가는데 집을 내려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와, 고래 같은 형을 만나야 되는데 반드시 제사를 같이 모시자고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납작 엎어져서 제사를 절을 할 수도 없고 또 냠냠냠냠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결정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은 부딪힌다. 그래서 첫 판부터 그냥 세게 나갔습니다. 형 나 이제 하나님 믿는다. 나 교회 나간다. 그때 절 안 한다 이제. 형 혼자 해라. 탁 형이 한번 째려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베랬다고. 저거 베랬다. 아닌데 나 착해졌는데 좋아졌는데 형은 알 리가 없지. 저거 베랬다고. 총 있으면 저건 쏴 죽여야 되는데 막 그런 말 처음에 들었거든요. 또 어떻게 군데. 그런 형 앞에서 형도 한번 들어봐라. 이거 재산 모시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거. 형도 한번 들어봐라.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근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일찍 돌아가셔 버리더라고. 생각보다 빨리 가셨어요. 저 구원받고 3년 정도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유통기한이 별로 안 길어요. 안 길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분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각오를 해야 돼요. 뭐 까짓것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근데 안 죽더라고. 저 살아있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무서웠던 형님 앞에 대들었거든 한바탕.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안 죽어요. 이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그냥 준비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할 말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바탕 싸우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 모임 때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거 할 때 한바탕 승리의 간증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야, 내가 한바탕 했더니 이겼다고. 그런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또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서 와서 교제하게 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우리 식구들 또 교회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비참한 죄인들을 주님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와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너무도 소중한 시간들,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과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